제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높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망라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막바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위험한 때에 그 강도와 그 더 짙은 어둠의 그림자는 더 짙게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간의 타락이 심화되고 또 우리에 대한 이런 유혹의 정도도 거세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 마귀 들린 자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납다, 그렇죠?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몹시 사나워서 그를 다루기가 힘들 정도로 힘에 겨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지막 바지의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19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9가지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지극히 타락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와 같은 모습, 점점 마귀화 되어가는 그런 마귀의 자식처럼 변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누구와 어울리느냐? 사람은 그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고 영어 속담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그렇죠? 함께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을 때. 그러나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어리석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나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묘사된 모습은 뭡니까? 사람들이 더 타락해서 짐승처럼 마귀처럼 변해가고 사나워지고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날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처럼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감정 조절도 못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감각적이고 육감적이고 그렇죠? 그런 선정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 자, 그들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이끌려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뭘 배우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자리만 앉아 있으면 뭐하냐고요.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런 사건, 사고들, 그 다음에 있었던 많은 이런 예정들은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특히 구약을 왜 읽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서신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경고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죠. 그러나 또 경고와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의 이래로 역사는 계속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질은 같은데 세상이 하고자 하는 본질은 같아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데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꾸며댑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모습은 뭡니까?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왜 나는 못 깨닫죠? 또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못 깨닫느냐는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첫 번째 19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애. 여기 보면 이 자기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2절에 뭐라고 됐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자기를 사랑한다. 자, 또한 뭐라고 3절에 보니까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본성적 애정이 없다. Without natural affection. 본성적 애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적 애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사랑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멸시한다. 멸시. 자, 그 다음에 또한 사랑과 관련돼서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나중에 가장 큰 그 원인의 출발은, 그렇죠? 출발의 원인은 뭡니까? 사랑이다. 이런 거, 사랑.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 중에 두 명령이 있는데 그 두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누가에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첫째 명령인데 지금 보시면 마지막 때에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2절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애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의 교육이,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그 요즘 아이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가 뭐죠? 자기애예요, 자기애. 아이들을 요즘 하나만 둘 놓거나 하나만 놓다 보니까, 많이 안 놓다 보니까 모든 게 아이 중심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가정에서 정말 가정이 똑바로 되려면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부모가 가장 먼저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요, 아내들도 문제가 많아요. 남편은 찬밥이고 아이들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잘못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뛰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바닥 보고 떼치 이 바닥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원인을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깨달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다른 데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밥을 막 새밥을 해가 먹이고 아이들을 보내면서도요, 남편들은 그냥 신밥 줘요. 아이들은 학교 간다고 밥 해주면서도요, 남편 출근하는 데는 밥을 안 해줘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버지에 위해서 새밥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의 위험이고 가장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당합니다. 후회합니다.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엄마와 아빠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좀 닭살도다, 소름 끼쳐, 징그러워,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 실상은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다정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요즘 가정이 깨진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큰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아빠와 엄마와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했지만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자, 가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질서를 이야기했는데 부부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부부가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잠시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빨리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회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그 믿음과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부모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들의 그 영향력은 본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잠시 갈 수는 있지만 빨리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님이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떨어집니까? 오늘 여기 또 마지막 18번째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쾌락들을? 이제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어디로 가요? 이제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은 완전히 타락의 정점이죠. 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여러분 십계명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게 신명기에도 처음에 나와요. 신명기 5장 10절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점이 다르죠?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렇죠?
이제 여정을 시작할 때이고, 또 신명기 5장은 뭡니까? 신명기 5장은 이제 다시 모든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떨어져 나왔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뭘 보기 시작합니까? 내 자아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아끼고 육성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떼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절정을 이룬단 말입니다. 자기밖에 몰라.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족하는 게 뭐예요? 왜 자꾸 성형을 하게 되고 막 화장을 많이 하게 되고 온갖 것들을 다 고치려고 합니까? 모자라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꾸 딴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 책 중에 간정집이 있는데 지선아 사랑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송명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불구자가 된 것에 대해서 내성마비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주님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송명희 씨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시인이 되어서 지금 많은 이런 찬송, 그렇죠? 복음송의 작사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시집도 많이 읽혀져. 저도 읽어봤고 찬송도 많이 그때 젊었을 때 많이 불렀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자기가 불구자가 안 되었더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불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불평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찬양을 짓게 되었어요. 지선아가 맞을 거예요. 그 지선이라는 사람도 아마 이 불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불타버려가지고 삼도화상을 해서 얼굴이 완전히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되는가 굉장히 원망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소아시아 보내는 주님의 7 편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제일 가장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에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교회가 하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 left 이런 말은 처음 사랑에서 떠난다는 뜻도 있어요. 버린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부가 왜 서로 냉랭하게 되고 나중에 이혼으로 갑니까? 처음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처음에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봤지만 잘못된 사랑을 지향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향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뭐예요? 아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과 정욕을 채워놓은 것과 물질적인 이득,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불이라고 그래요. 물질적 이득, 또 소유가 사랑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워서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고 그것이 중요한 대상이, 나의 첫 번째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잘못된 사랑이 이제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눈을 떼는 것입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정혼하는 사람이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면 무서워요. 하나님도 사랑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님, 우스갯소리 우리 자매님들을 물어보게요. 가다가 남편이 이쁜 다른 여자가 지나간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고 못 대고 눈을 시선을 못 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막 때리고 꼬집고 당신 나가! 오늘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시선을 떼고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여기 있는 짐승처럼 변해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사랑이 조금 식어가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단속해야 돼요. 늘 단속해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중에 어떻게 단속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떤 사랑까지 나갑니까?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세상에 흥미거리도 많잖아요. 오늘 보죠. 청년들이 게임에 빠져있고 인터넷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그렇죠? 친구들에 빠져있고, 특히 이 매스미디어에, 스마트폰, 연예인, 노래, 세상 노래들 온통 분위기가 걸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면 늘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연예인들 가사, 요즘 나오는 최신, 그렇죠? 노래들 아느냐 모르냐, 이 영화 봤냐 안 봤냐, 이런 거 해봤냐 안 봤냐. 요즘 그게 애들이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 뭐 먹고 나면 2차로 가는 게 노래방이에요. 또 연예인들 따라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뭡니까? 쾌락들이 아이들을 움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쾌락들은 짜릿해요. 쾌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쾌감은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을 목마르게 만들고 사람을 계속 그 질질 끌려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맛보면 안 돼. 짜릿한 거. 어린아이들 때에 왜 사탕을 먹이지 말라고 그러고 짜릿한 걸 먹지 말게 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그 짜릿한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짜릿한 맛에 의해서 애들이 다른 이런 건전한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MSG에 길들여진 사람은 좋은 걸, 음식을 아무리 정성껏 해도 그 정성을,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성이다 그랬어요. 정성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버무리는 데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 물론 때로는 이 하는 게 힘들어서 뭐 어떤 때는 마음이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들은 희생을 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을 하면서 버무릴 때 그 정성의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도 그걸 알아요. 그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정크푸드에, 이런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가지고 온갖 좋지 못한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불량식품과 같은 것들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립니다. 왜? 짜릿한 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MSG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이 맛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도 관심이 없고요. 교회 와도 흥이 없고요. 하나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사람들 크리스찬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세상 친구 만나는 게 재밌고 그냥 TV 보고 앉아서 그 연예인들 휘닥거리는 것이 재밌고 그렇죠. 그런 불륜 드라마가 재밌고 온통 이 세상의 흥미거리들이 재밌는 거예요. 왜? 아까 쾌락 이야기했죠. 쾌락을 더 사랑한다. 세상의 것들에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맛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그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쾌락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쾌락들을 뭐에 비하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쾌락들을 하나님 4절 끝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또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은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들으러 오는 거 힘들 수도 있고 억지로 앉아서 또 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컸을 때 이때가 그리워져요. 그리고 이때 들었던, 지나가면서도 들었지만 지나가면서 들었던 어느 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마음의 속에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악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그 가치를 모를 거예요. 오는 것이 지겹고 그냥 몸이 뒤틀려지고 말씀 듣는 건 졸리고 그렇죠? 막 몸이 오징어가 틀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듣지만 그 지나간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지나가면서 신겨졌던 그 말씀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웠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또 쾌락을 사랑하는, 마지막에 이런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또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주일을 빼먹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양심을 저버리고 또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죠? 세상에 하는 사람들의 부엉하고,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으면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악의 뿌리다.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돈 하지 마세요. 돈을 아껴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돈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나쁜 교육이에요. 뭐만 하면 돈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매 돈밖에 모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랬어요? 만몬이란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를 먼저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바로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제 주변에서 돈을 그렇게 벌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어서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불운하게 죽어간 사람 봤어요. 가까이서 봤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린고비처럼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어느 일시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떤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고 건강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 쌓아놓은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육신적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육신적 가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것을 대체시키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못된 걸 가르쳐요.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주님 것 다 희생시켜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이들에게 계속 주님을 내가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아까 그랬죠. 부부간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아이들에게 내게는 너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본으로. 육신적 가족을 더 사랑하지. 내게 어떤 사람이든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 내게 오려면 가정에 있는 혈육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혈육이 뭡니까? 자기의 부모와 형제 자매잖아요. 자기의 친척들과 그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메시아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무슨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혈육과 언혼하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냈어요. 재림 직전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기를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을 주님과 교회보다, 자기 자녀를 주님과 가정보다 더, 교회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이 사랑도 대부분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 결국 보면 내 자신을 더 높이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 견해를 존중해 달라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없다고 공격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원하는 걸 막 그 불량식품을 달라고 졸라대고 나중에 안 주면 거리에 들어 누워요. 그래놓고 안 사주면 뭐라고요? 엄마 미워.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애들의 표현이 그래요. 엄마가 믿고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의 특성이에요. 자기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고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지금 사람들 속에 만연해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번에 월요일날 목회자 친교였는데 김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지, 목회하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사이트에도 올릴 거예요. 정말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문만 열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 더 배나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합니까? 아빠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교회에 협조 못하겠다.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 왔다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쾌락과 돈과 육신적 가족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때의 타락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